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면 자기 자신만 손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였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만났으면 보고 배우고 따르고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중에는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도 드러내지만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무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으로 세우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부간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늘 아브라함이 맨 앞에 서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가을 수확의 절기, 열매 맺는 절기에는 여러분 마지막 신앙의 과실나무의 수확의 법칙 1번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걸음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첫 번째 열쇠이기도 하지만 열매 맺는 인생의 마지막 걸음도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럴 때 하늘에서 웃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먼저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사람은 죽을 똥살똥 모르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오로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빛나는 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독재자라고 악평하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그들에게 충신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에 그 독재자와 함께 이름이
그런 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섰다가 만몬 앞에 섰다가 주님 앞에 섰다가 돈 앞에 섰다가 이런 인생들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도 쓰일만한 인생들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삶의 지조나 인생의 지조나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만 바라보는데 힘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늘은 바다 갔다 내일은 산에 갔다가, 오늘은 돈 따라갔다가 내일은 말씀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은 마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가만히 내버려둬도 갈팡질팡하다가 스스로 멸망 속에 지옥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찾아볼 때 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거부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래서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어떻게 저렇게 섬겼을까를 우리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언제나 본향을 추구합니다. 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현실 앞에서는 현실에 밀려서 현실에 눌려서 제대로 마음 들어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께 드리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향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눌러 놓을 때 삶의 갈증들이 나와요. 여러분. 삶의 갈증들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끝이 틀려져요. 끝이 틀려지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나오느냐? 자, 갈라디아서를 찾아보세요. 5장 18, 19, 20절까지 읽어주세요. 20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24절로 얼른 넘어가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따라서 예수 피로 내 마음에서 우상이 떠나갈저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언제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힘쓰고 애써도 힘이 들어 죽도록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들게 만들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죄와 사망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율법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나 율법이 여러분들 또다시 정죄합니다. 너는 왜 죄와 사망의 친구가 되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이켜라. 율법이 행위의 거울이 되어서 있을 때 여러분 이러죠.
도저히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인생들이, 그게 사람인데 어떻게 613가지를 지킵니까?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육체의 일의 1번은요, 보세요. 음행이에요, 여러분. 영적 간음부터 시작되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나오면 어떠냐? 이걸 한마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묶으면 정욕이에요. 정욕은 우상숭배로 연결됩니다. 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 다음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한, 갑자기 이게 나와버려. 이단과. 이렇게 되면 이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마당만 밟고 가는 현상들이 벌어서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더러운 이단들이라도 툭 건드려버리면요, 넘어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엔 불임절이 나오죠. 불임절이 나올 때, 자, 이제 모르드게가 이깁니다. 하만을 이깁니다. 그럴 때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계를 꾸몄던 민족들을 유대인들은 도륙해도 된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승리의 날이죠. 그 승리의 날에 반드시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 에스더 9장 15절로부터 16절을 읽어주세요. 15절, 1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저는 돈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탐심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정욕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이 이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되죠. 투기, 술 취한, 방탕.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네. 아니,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자, 시작.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은혜 받고 말씀 먹고 하물며 축사까지 받아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오니까, 예? 점점점 이런 게 그리운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예? 이단화 되어 가는 거죠.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돌이킬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이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돈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남에게 비추어질 때 돈 때문에 행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단과 투기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단은 반드시 투기합니다. 사람을 없는 것도 만들어서 찌르고 한국교회를 투기하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투기하고,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우상 숭배예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할 때는 술창과 방탕함 때문에 반드시 돈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돈의 만몬의 썩은 냄새가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탄심을 못 박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향기는 언제나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우리의 행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에 품은 것은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가? 눈으로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벌써 정욕과 탄심이 함께 하는구나.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지. 본인들이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이미 우상 숭배와 음행이 불붙어버린 거죠.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오늘 기억하세요. 7만 5천 명을 원수를 갖고 도륙하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부끄럽게도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단과 투기에 휩싸이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물질을 필요로 하니까 이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별의별 행위를 다한다고 하여서 그 손에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넘지 못하는 한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몬에게 늘 무릎 꿇으니까, 돈 앞에 무릎 꿇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되니까 한국 교회를 혐오하고 비판하고 비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속의 관념도 교회란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란 불법하고 투기하는 곳이고, 교회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교회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인가? 누구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포로 생활을 했던 모르드게 시절에 불임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성전으로 드릴 때, 나는 돈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도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몬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성도를 건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 합법화시키면서 누르려고 하였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는 바로 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뽑아듭니다. 그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나부터 찔러 쪼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눈에 이미 비정상적으로 보이면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야고보 사도가 경계합니다. 믿는 사도와 믿는 무리들,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경계해야 해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네. 그런 다음에 음행인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겸비하여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인생 아픔과 슬픔, 저주에서 완전 벗어났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없애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골로새서 3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과 정욕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부터 26절이에요. 25절로부터 26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을 구하고 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마음이 분열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투기예요,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사라를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하였으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면서까지 멜기세덱에 나가 무릎 꿇는 이유는요. 욥을 보면은 욥이 직접 인생의 고난을 자기가 책임질 때는 재산, 자녀 모든 걸 다 잃고 그런 다음에 친구들마저도 잃어버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맞습니다. 모세의 진영에서도 그 원리가 똑같아요. 모세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 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막 꽹가리 소리가 들리고 막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 단장 올라가면 죽을 것 같죠.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선지자요. 말도 이쁘게 하겠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을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죽으세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대속이죠 이런 거. 그렇게 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뵙고 올라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영에 임할 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자 않은 이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영광을 나도 가져야지 이러다 보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른들도 영광의 빛이 임하였을 때 자기 그릇에서 넘쳐버리면 보고 그 사람을 동일하게 쳐버려요, 여러분. 동일하게 공격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공격하던 영적인 더러운 권세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질서가 정연한 것이고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어둠의 공격이나 또 책망당할 때는 그 그릇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진영 300만 명을 대신하여서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간 가운데 조금 마음이 좀 앞서고 불법의 마음이 들어가서 나도 저 자리에 서봐야 되겠다 이러면 먼저 기억하세요. 다윗의 영광을 먼저 구하기 전에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겪은 고난도 먼저 한번 볼 수 있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아브라함이 먼저 겪은 순종을 따르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 그릇이 안 되어서 막 어마무시하게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서 흉내만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느냐? 내가 기름 부었느냐? 그 그릇을 만들어 주었느냐? 지금은 너의 때가 아니라 니고데모야, 나사렛 예수에게 가서 거듭나는 법부터 배워라. 그러니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여도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될 때 니고데모도 그 역사 속에서 훌륭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에요. 시와 때가 다 있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부름 받는 줄 아십니까?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면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먼저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들 속에서도 동일한 투기가 생겨버려요. 너만 잘났느냐?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그러면서 그러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처럼 나의 말을 따르라 이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래 버려요. 그리고 등을 밀어버리죠. 왜 그러느냐? 우상숭배는 탄심과 정욕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정욕과 탄심,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 우상숭배는 알아두세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최고 멀리 하라고 하는 것 중에 1번과 2번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죽거나 저주받아 죽는, 목매어 죽이는 것, 음행, 이런 것들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나는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습성들을 끊임없이 연단시켜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2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으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12절 같은 역사가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는 것이. 11절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오늘은 이 새벽에 믿음이 굳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불법이 성행하였으면 사라지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구조가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긴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총과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십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부활의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함께하여 달리다쿰 죽은 자리에서 일어날 자다.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인생에서 속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인간이 말하지 못하는 체면과 또 말할 수 없는 불의함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이것은 조금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저의 힘으로 한번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부림절의 교훈처럼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담임 목사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본 마음을 온전케 하여서 부정한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선포하세요. 그러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 죽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 그럴 때 살아도 죽었었습니다. 여자로서 단산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인생이 부활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면 어쨌거나 옛자로 있던 죽은 자로 있던 여러분들은 죽어 있으되 살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11, 12절을 아예 레마시키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많은 후손이. 자, 따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자,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내 안에 불법이 있는가? 우상 숭배는 아닌가?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갑자기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을 버려라. 우리 속에 이단은 무엇입니까? 탄신과 정욕이니라.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나의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만몬에게 무릎 꿇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단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앞에 온전히 겸비하여서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의 양심은 이미 보혈로 돌이켜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9장 12, 13, 14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은 13절을 다시 읽으세요.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네,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은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의 피는 끝까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환경 따라 살지 말고 돈 따라 살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절대 사랑하고 절대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부 사랑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도 언제 제일 많이 무너지느냐? 돈 앞에서 비굴해져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인절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증명할 기회들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도 제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옛자가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욥도 그럽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세요. 재산, 종, 자녀, 그리고 하물며 아내와 친구들까지 다 내려놓았을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헛된 투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이나 형벌이 사라지죠.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투기를 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담임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더운 여름날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먹을 거 먹고 돈 써가면서 살아야지. 이런 게 행복 아니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여기에서 기점을 가져야 돼. 조금 약간만 틀면 안 될까? 마귀는 그렇게 다가와요. 한 번 정도야 괜찮지. 조금만 틀면 괜찮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너는 주의 것이다. 본인들은 신앙 고백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왜냐? 다시 한번 얘기하죠. 3일 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포해버렸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서울 강남 일대에 주부들도 마약을 이제 쉽게 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용량이 조금만 틀리면 사람 죽어요. 이것도 가다 서치하면 죽습니다. 가다 복용하면. 그 탄심 있으면 다 가다 복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라도 몸속에 들어오면은 잊지를 못해서 또 찾다가 결국은 시간차예요, 여러분. 빨리 중독되느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중독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에 어마무시한 폐해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인 거죠. 불임절의 전쟁인 거죠. 하만의 족속을 도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스라엘 족속 우리가 죽어요. 마약이 집안에 들어오면 전쟁인 것입니다. 그 집안이 완전 망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어둠의 영이 침탈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여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생각을 더러운 것에 중독되게 하고, 생각이 중독되면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 행동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그런데 멀어지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브라함이나 넘어졌던 인생들이나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였다는 것을 알고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한 번의 순종에 있었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고, 자신에게는 그 순간에 계산하여서 굳이 이 정도 그냥 살아도 될 만한데 굳이 고생하느냐, 굳이 순종하느냐, 마음이 고생의 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정과 고생의 길이 악하게 열려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우상을 주의하세요. 악한 정욕과 탄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얘기할 때, 내가 의로운 척 하는 것과 부활의 의를 가지고 정말 선하고 의로운 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이 탄 차, 지프차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애완견과 함께 늪속에 빠졌어요. 구조대가 옵니다. 두 분이 차에 타고 두 마리의 개가 차에 타 있으면 그 구조대원들이 구조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늪속에서 두 명의 사람과 두 마리의 개를 구조하였다고 보고하지. 다 진흙이 묻었으니까 사람 4명을 구조했다 또는 개 4마리를 구조했다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롭게 되어 성령이 인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내가 이 순간에도 만몬에게 무릎 꿇는 인생인가,
그것을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적인 돈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이단화 되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속으로. 물론 직접적으로 술취함이나 방탕함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이 이미 성령으로 취하지 못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들이지를 못하고 투기 속으로 들어가고 방탕함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에요.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앞서가십니다. 네, 참 개방적이십니다. 마음을 이미 돈에게 열어주면 개방적이 돼요, 여러분. 사람 좋다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으면, 아니요, 최소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네, 돈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인생들은 멀리하고, 거의 대부분이 없을수록 거들먹거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때 신앙과 건강과 자녀와 다윗 왕가의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물며 재물까지도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마무시한 절대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늦가운데 빠져도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겐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 앞에 아끼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 기운이 흐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겸비하여 불법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랄지어다. 그럴 때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순종이 함께 할 때, 이런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함께 할 때 절대 축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참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성경 앞머리에 누누이 기록하고, 수천 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 곳은 늘 아브라함의 이름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최고의 영광의 이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불법을 오늘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겸비하여 영혼 구원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할지어다. 우리를 기다리는 멸망의 백성들을 보혈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영원토록 구원할지어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자, 찬양팀 두 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58장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